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지난주와 중복됩니다. 274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근히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영원한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실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저는 공 갖고 노는 구기 종목 중에서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선수였고 그래서 축구부 주장도 했어요. 학교 팀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다리도 수술하고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축구하고는 이별해야 되겠다. 달리는 것보다도 그냥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조기 축구하러 가서 이제 공을 차다 보면 공에 바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차만 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래서 항상 공기 펌프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공기 펌프로 공에 바람을 막 주입하는데 주의하지 않고 계속 공기를 주입하면 공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집니다. 자, 질문. 왜 터질까요? 모릅니까? 공이 감당할 공기양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터지는 거예요. 감당할 양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집어넣으니까 딱딱하다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구입했는데 온 세상에 1등에 당첨됐는데 그건 한두 명 됐는지 100억이 당첨됐어요. 손이 덜덜덜 떨리고 죽을 것처럼 기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어때 지내줍니까? 죽을 정도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복하였던 가정도 다 망가졌고 당사자는 마음과 육체가 거의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해가 망신이라고 하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100억이라는 물질의 복을 감당할 인격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물질의 복을 올바르고 유익하게 사용할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0억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이만한데 그죠? 큰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바닥에 넘쳐가지고 완전히 난장판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원은 자녀가 복을 받아요 잘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4살 된 어린 자녀에게 100만 원 줍니까 안 줍니까? 네. 왜냐하면 그 4살 된 어린 자녀는 10만 원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100만 원을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만약 어린 자녀가 4살 먹은 아이가 100만 원짜리 갖고 다니면 해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그 청소년들 빼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서 용돈도 잘 쓰나 이렇게 훈련시켜서 대학생이 되었다면 어떤 부모는 한계를 정해가지고 카드까지 만들어줘요. 왜? 감당할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도 너무나 당연히 마침내 복을 받아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워즈워드라는 사람은 참 말도 멋있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판의 꽃들과 같이 인간의 발 아래에 깔려 있다.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언제나 보고 밟을 수 있는 들판의 꽃들과 같이 어디에 깔려 있다고요? 우리 발 아래 깔아져 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복을 준비하여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그래도 이러한 복을 아무에게나 막무가내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가치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복은 원어로 야타구인데 복을 주다. 좋은 말은 다 들어있어요. 잘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다. 이게 복의 원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의 원어는 아리트로 마지막 부분, 끝, 결말, 미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결론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결론은 어찌하였든지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야 말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한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과정이 어쨌든 마침내 어찌됐든 장래에 복을 주어 잘되고 번성하게 하여 우리로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15,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디에서 훈련시킨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어디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 지혜로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먹을 것 있습니까? 없어요. 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네. 낮에 더위는 살인축이에요. 밤에 추위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도 전혀 쓸데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씨가 있어도 땅이 안 돼요, 땅이. 자, 샘을 팔 수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지 팔죠. 한없이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고 인간의 절망을 깨닫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광야를 지남으로 자기 자신의 허약함과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인간이 두 손 두 발 다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광야예요. 그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쭉 가면 14일이면 간다고 해요. 14일. 근데 광야에서 몇 년 훈련시킵니까? 40년. 원래는 쫙 갔어요. 가네스 바다에서 갔어요. 그 앞까지. 근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메뚜기라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있어요.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어리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만약에 여러분 광야 40년 훈련 없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면전도 못 가서 하나님 다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바로 저주가 돼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두 손 두 발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했던 무엇을 내려주세요?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치 줍니까? 매일 줍니까? 매일.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한 방울의 물도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그 안반수가 좔좔좔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고 그걸 보면서 지금 누가 물을 먹이세요? 남방은 밤에 불기도 더위는 구름기도 에어컨 많이 쓰면 좀 몸이 안 좋아지죠. 근데 자연바람 쫙 시원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삶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100%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광야는 100%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쓸데가 없어.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그릇, 다시 말하면 복받을 그릇을 만드셔서 마침내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리막기 아세요? 예, 이게 청년들은 모르고 연세 드신 분은 시골에서 보리를 심어보면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보리가 처음에 나오면 보리 바퀴를 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돌 큰 거 있잖아요. 이거 돌을 해서 큰 거 밀면 제가 앞에서 이게 그 새끼줄로 이렇게 끌어서 그냥 그 큰 저기 돌 그걸로 보리를 그냥 막 짓이기 처음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나오는데 그 막 짓이겨서 밟지 않으면 80알에서 90알 정도 열매를 맺는데, 근데 그냥 보리밥기 잔인할 정도로 밟고 오면 처음 나온 쌀은 다 죽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튼튼한 것이 나와가지고 450알 정도까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보리밥기 하듯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겸손한 그릇을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릇이 되니까 80알 얻을 걸 450알, 그 그릇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거 발이면 그죠? 이것도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깨달습니까? 걸을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다? 근데 이게 안 다치면 제가 잘나서 걷는 줄 알아요. 그죠? 네. 제가 축구할 때 다람쥐처럼 빨리 뛰는 게 제 힘과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는데 아프고 보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복받을 겸손한 그릇을 만들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주어지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화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영혼을 망치는 저주까지 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이신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이 훈련받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인간의 백성들의 인기를 영합하다가 망했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엄청난 광야의 훈련을 받았는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년에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처첩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동맹 해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은 오륜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두 쪽으로 쫙 나라가 나눠주고 우상에 관양하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훈련 없이 주어지니까 막판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온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의 베일이 축복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의 이게 베일, 천을 쫙 벗겨놓으면 그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을 주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권연이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은 삼손에게 포효한 사자와 같으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 삼손이 사자 죽음에서 꿀을 발견하였듯이 그것에서 꿀을 발견할 것이다. 어느 날 성경 읽어보면 삼손이 길을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나타났어요. 죽음의 환란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그냥 잡고 쫙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죽인 사자한테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그게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꿀이 쫙 있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난과 고난의 광야 훈련을 지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달달한 복,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환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어쩔 때는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된장국 끓이듯이 합력하여 조합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의 언어를 보면 결국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가 돼서 좀 끌려갔는데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재앙 중에 있습니다. 그죠? 눈으로 보기에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전쟁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회개를 해요. 그게 이제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서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평안과 미래의 소망,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죠.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죠. 그래서 가정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어느 날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도망가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먹을 것조차 없이 그냥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뭐가 있느냐 해서 진설병 먹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울의 계략들, 또 사람들의 배신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로 십몇 년이 점철되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온통 눈물 젖은 빵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긴장감으로, 하루 편안하듯이 긴장감으로 간담이 녹아드는 일촉즉발의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십몇 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발만 잘못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 그러나 하나님 그 동안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어도 아멘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복을 주셨죠. 아멘. 그 다음에 다윗 때 그 이스라엘 주변의 거의 모든 땅을 점령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로교회 그 원로 정별도 목사님은 다윗 그는 역사상 제일 부자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시켜드릴게요. 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에 감격해서 무엇을 짓고 싶어서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 좋은 집에서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 거한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마음만 받겠다. 네 아들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건축하금을 하는데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 100억? 1000억? 5천억? 1조 정도 됩니다. 감탄도 안 하셔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그 웬만한 건물 지을 때 1조 들어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의리번쩍해도 그렇게는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 1조. 상상할 수 없는 건축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의심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뻥일만 하죠. 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조금이라도 자랑합니까? 아니죠. 1조도 더 되는 헌금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을 뿐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소유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조금 드렸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그 헌금을 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셨다? 네.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다윗처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이죠. 그것도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 감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한번 1절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건 다 외우실 줄 알고 여기다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양의 생존은 100%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위험에서 보호,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양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멀리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마실 물도 찾지 못하고 짐승이 공격하면 나 잡아 먹으세요 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100% 목자에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의 100% 모든 것이 자기의 목적의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복받을 그릇이에요. 아무리 많은 복을 쏟아부어줘도 다윗은 아멘. 이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받은 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복을 누가 주셨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복은 보너스일 뿐이고 진짜 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격에서 그냥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겸손한 그릇, 복받은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몇 살부터 훈련을 받습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막 10살, 거의 20살 앞선 10명의 형제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죠. 은 20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합니다. 뭐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20대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으로 형통하다가 그 안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2년 이상 갇히게 돼요. 요셉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13년 동안이나 환란의 서울 광야 훈련을 거치게 되죠. 다윗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다윗도 10몇 년 걸었고 요셉도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더 상처받는 건 몰라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옥 죄수에서 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감옥 죄수에서 공무원 정치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는 순식간에 대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왕의 옥새까지 가지고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권세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7년 대육년에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은 요셉의 고백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자,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집트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알게 되죠. 요셉이 밝히니까. 총리가 된 딱 요셉을 보면서 10명이 덜덜덜덜 이제 우리 죽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런 형들 앞에서 요셉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실제로는 형들이 했어요. 근데 그 배후에서 범사에 역사하시고 주권하셔서 결국은 선함으로 마침내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이게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이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지는 모든 복을 다 주신다 해도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환난과 고난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봉사 D.L. 무드는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먹구름으로부터이다. 소나기 같은 축복이 내리려면 하늘의 먹구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먹구름 같은 환난과 고난의 광야를 시작으로 장마비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끝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 그 고난은 더 차가운 얼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면 그 순간부터 봄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얼음처럼 차가운 고난은 훈훈한 바람에 녹아 마른 목을 죽이는 감미로운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저처럼 이렇게 다리 수술해요. 고난이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어떻게 보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격 안 해도 돼요. 가만 놔둬도 그냥 지옥 가니까. 언제든지 죄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더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다. 고난을 나갔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그 본심이 아니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복받은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마침내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맞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권한 내용은 편의실 곳과 찬양 말씀에 기도합니다. Yeah.
마음은 마침내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시험과 환난과 광야의 훈련 중에 있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받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복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아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